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제 생각에 신대원 채플에서 설교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수업 시간 이외에 우리 채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뵈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좀 깁니다. 여러분들 성경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면 67절이나 돼요.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제가 오경을 쭉 한번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오경 전체에서도 세 번째로 긴 장이 창세기 24장입니다. 뭔가 중요하니까 길게 적어놨겠죠. 자세히 적어주느라고 이렇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긴 장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에요. 늙은 종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이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창세기 전체에서 한 70절 정도가 아마 이삭한테 해당된 분량일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길게 적어놨습니다. 이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전체의 내용은 이 늙은 종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이 맡겨지게 되는데 이 종이 사역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바로 앞장이죠. 그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슬프기도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다급해졌어요. 약속이 끊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미 떠났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들이라고 이삭 한 명밖에 없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은 더 낳을 수가 없게 됐죠. 이삭을 빨리 서둘러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며느리를 골라야겠는데 마땅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신앙이 문제였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으로 가야지 좀 제대로 된 우리 신앙의 사람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상 하란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먼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늙었잖아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한 거의 140여 세쯤 됐을 텐데 사실 며느리 선택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벌써 다 지난 이야기지만 저도 예전에 막 TV 보면서 저런 며느리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아들 있는 부모님들 이런 기대를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못하죠.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제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그 신랑 측 이 아버님이 축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0년 공직 생활을 다 무사히 마치고 은퇴할 때 축하해 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아들 결혼한다 그러니까 온 만난 사람마다 축하한다고 이렇게 아들이 결혼해 주는 그런 아들도 있다고 그런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며느리 선택이 아브라함한테 되게 중요한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며느리는 보통 며느리가 아니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인간적인 통로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자기가 직접 갈 수 없게 된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종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멋있게 성공을 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이 종이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임무가 뭔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내 친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므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와라. 종이 아브라함한테 묻죠. 만일 내가 택한 그 여인이 결혼은 하겠는데 자기가 이삭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삭이 그곳에 가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죠. 종이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마리 그리고 그 위에 선물을 가득 가지고 여행을 떠나갑니다. 오랜 여행 끝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저녁 무렵이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인들이 물을 길러 이곳 우물가에 나오면 제가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때 저뿐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인은 길어온 물을 땅에 내리고 그 종에게 물을 드리고 낙타들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에 가서 다시 물을 또 길어옵니다. 종이 묻죠. 내가 오늘 유숙할 곳을 찾는데 혹시 집에 빈 방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쉬었다 가십시오.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이 리브가였고 아브라함의 손녀딸이었죠. 이 종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임을 알게 된 이 리브가의 식구들이 이 종을 환대를 해줍니다.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죠. 잡수십시오. 중요한 임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친 사라가 죽은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러 꼭 친족 중에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오는 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래서 내게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리브가를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부친 부두엘이 이 일이 여호와께서 진행하신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반대하겠느냐,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그 종은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내일 아침 일찍이 돌아가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이 라반 그리고 모친이 좀 섭섭하니 그래도 한 10일 정도는 좀 더 머물다 가세요. 아닙니다. 바로 갈게요. 리브가한테 한번 그럼 물어봅시다.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어보니 저 내일 바로 갈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날 바로 리브가는 종과 함께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이삭을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의 내용의 요약이 뭘까요?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이 쉽지 않은 이 사역이 종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맡은 이 늙은 종, 신실하게 잘 감당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순탄하게 이어지는데 쓰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반드시 성취가 되죠. 하지만 시간만 흐른다고 갑자기 성취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약속과 성취 사이의 거리, 이 틈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간격이 계속 메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간격이 메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일 이 늙은 종이
당시 없었더라면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됐을까? 그렇진 않죠. 성취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만일 늙은 종이 없었더라면 혹은 심부름하지 않겠다고 했었더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이미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중간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내 옆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 땅의 교회들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성취되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간격과 틈이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틈을 기꺼이 채워주었죠.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특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 무효화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늙은 종도 이런 일의 부름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멋지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역시 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늙은 종처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종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주인의 인정을 많이 받는 종입니다. 이 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거의 40세입니다. 어린애가 아니에요. 만일 이삭이 없었더라면 이 종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삭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이 종이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일부 지침만 내려줍니다. 거의 전권을 그 종에게 다 준 거죠. 그만큼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정한 것이죠. 평소 그 늙은 종의 행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일, 결정적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거 만고의 진리예요. 저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받은 분량은 다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만큼은 충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분밖에 기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5분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분만이라도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맡기신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의 의중을 또 잘 파악을 했습니다. 늙은 종이에요. 여러분, 인생 경륜이 많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척하면 척이에요. 그리고 고집도 좀 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아브라함이 지침을 하달할 때 건성으로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먼 곳에서 신부감을 구해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결혼할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시에 카톡도 없었잖아요. 문을 열고 다시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잘 들어보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주인의 중요한 답변, 의중을 확실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종으로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결국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인의 일을 잘하는 것, 이게 종의 임무입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무턱대고 하면 나중에 짜증이 나고 우리가 좌절하게 돼요. 주인의 의중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의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중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 이 순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 생각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이 종은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여행까지 제 생각에 최소한 2달은 걸리는 여행이었을 거예요. 거의 도착했을 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그때 이 종은 섣부르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짧게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외모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한참 지나야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되죠. 지금 종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 중에 한 기준을 마음속에 정합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물 항아리를 기울여 마시게 해달라라는 그 부탁에 그러지요. 그 짧은 순간에 옆을 보니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마시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10마리입니다. 먼 길을 왔죠. 한 번 먹으면 아마 많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험프인가? 이 등에 있는 거 있잖아요. 물에다 집어넣고 다니는 거. 많이 먹는 짐승입니다. 물을 다시 길어오는 수고를 해야 돼요. 사실 따져보면 이 기준은 굉장히 그 순간에 지혜로운 기준이에요. 때는 저녁이죠. 집에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의 부탁을 받고 그 중요한 시간에, 바쁜 시간에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관대한 마음으로 평소에 살아온 여인이 아니면 참 갖기 힘든 그런 태도일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준이었어요. 이런 기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에게서 배울 게 또 있습니다. 이 종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조리 있게 설명을 합니다. 상대방이 설득을 당했어요. 식사를 차려줍니다. 이 종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방문 목적을 다 말하기 전에는 밥상을 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가 고팠겠지만 더 시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사실 남의 딸을 빼앗아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웬만해서 딸을 주겠습니까? 보통 못하죠. 그런데 이때 종이 조리 있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맞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낯선 땅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총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자기의 준비, 기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 있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지금 짧게 기록해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때 종의 가슴은 뜨거웠을 거예요. 기록은 없지만 아마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처럼 믿어주고 길러주신 분이라고 가슴 뜨겁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걸 듣고 있었던 리브가의 오빠 라반, 여러분 라반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라반과 리브가의 붙인 부두에 설득당하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듣고 보니 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훈련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삶의 증거와 감동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뭐든지 우리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득해내는데 우리 크게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온통 자기 주인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식구들이 조금 머물다가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적어도 한 10년 있다가 가라 그럴 텐데 10일만이라도 있다가 가라. 근데 거절하죠. 나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왕래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로서는 리브가를 떠나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따라서 이 종도 거절하는 건 인간적으로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 종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나를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늦게 오면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걱정하실까? 이 생각뿐이죠. 주인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태도가 참 종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늙은 종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말 그대로 종, 노예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종이 행한 일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도 길게 우리들에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종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각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을 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또 맡겨질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불안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종도 그랬을 겁니다. 늙었고 건강도 별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종을 잘 알고 있었고 감당할 만하기에 이 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이곳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이죠. 종은 늘 주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조국 교회가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하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도 조국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부산 장신대학교는 이 위대한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훈련받고 준비해서 이 부울경 지역을 살리는 우리 멋진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누군가 한국 교회사를 기록해 줄 때 우리와 부산 장신대를 기억하며 고맙다고 창세기 24장처럼 길게 할애해서 써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본문의 늙은 종처럼 잘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부산 장신 공동체 전체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늙은 종처럼 진실되게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신학 훈련을 받는 동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배우고 익혀서 이 위대한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멋진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